둘째 주 8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물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앉아나 일어서나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곳에서 주님을 아련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이쪽 쳐야 되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현정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처음인데 제가 여기서 한 5, 6년간 일을 했어요. 사무국장으로서 여기서 일하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이제 목회의 길이나 또 돈 버는 그런 것 때문에 왔는데 전번에 거기는 또 갑자기 주인이 나가래 갖고 임시로 하는 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그 물질이 좀 있으면은 또 전세를 하고 보증금을 하고 월세를 주면서 하겠는데 마땅치 않고 해서 아는 데라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전번보다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정자매 보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반갑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데 나중에 알아보게 하고 여기서 한 3주 정도 예배드렸는데 김태경 집사님 두 분 없고 그래. 원래 뭐 다른 어떤 교회를 가면은 간정 시간이 있어 앞에 나와서 뭐 상담하고 간정하고 그런 게 있는데 뭐 두 사람밖에 없는데 안 되고 궁금한 많지만 다음에 또 시간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밑에 있죠. 신앙 고백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연결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며 그 심의 살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일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낮으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원래 성도들이 많으면 대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제 여름의 더위도 이제 중간을 지나가서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한 계절에 우리가 맞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시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많은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사옵니다. 야곱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더 좋은 새로운 소망과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이렇게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 강건케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참 증거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념과 또한 사상으로 또한 정권으로 정권의 대립으로 말미암은 이 나라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되셔서 이 나라를 정말 복음의 마지막 사명자와 또한 제사장 나라로 일으켜 주시고 또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정말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관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싸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영원한 그 나라의 기업과 영혼을 위해 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터치하시고 깨우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올바른 눈과 사명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 왔다 했습니다. 나그네 행인 같은 능을 권하는 했는데 원래 또 이거 보면은 빠진 게 있네요. 원래 이제 그 뒤에 교동문이라는 게 있어요. 교동문을 집어 이 설교놓고 오른쪽에 여백이 있는데 또 밑에도 여백이 있고 그래서 교동문 한 절씩 이렇게 서로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교동하면서 있는 것이 빠졌는데 다음 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요절이 사도행전 24장 25절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의와 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 같은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저도 우리 젊었을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잠시 잠깐입니다. 저도 뒤돌아보니까 벌써 내가 60이 됐다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9월달이 생일인데 딸내미한테 연락이 왔는데 환갑이 됐다고 환갑 생일날 오라고 부산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 저도 뒤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환갑이 됐다니. 그리고 이번 주에 저도 우리 일을 하러 가잖아요. 일을 하러 갔는데 정말 일을 하다가 현대자동차 안에서 일하다가 저도 알다시피 다리가 좀 아파요. 고관절인데 그래서 주부터도 그렇고 조금 일을 하면서 조금 줄었는데 일하다가 사람 관리자가 나오라더라고요. 집에 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요새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뭐 포스코라든지 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제 뭐 SPC라든지 이런 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산재 사고 때문에 워낙 정부에 관심 있는데 산재 사고를 줄이자 이런 건데 그래서 저도 다리가 아프니까 일하고 하는 부분에 장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그리고 그것처럼 이제 우리 육체는 사실은
오래 못 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새서도록 있도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뭐 남자는 이제 24살이 그거라더라고요. 최고 맥시멈. 여자는 22살. 그래서 이제 내리막길인데 뭐 내려가진 않겠죠. 서서히 내려가는 그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젊었을 때는 사실 뭐 나르시즘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충만. 그걸 보면서 이 젊음을 어떻게 유지하냐 하면서 자기 도처도 빠지고 또 특별히 이제 뭐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죠. 오늘 뭐 손흥민 선수가 미국 LAFC에서 첫 데뷔전을 갔어요. 그걸 집에서 좀 보다 왔는데 그만큼 이제 이 육체라는 것은 플래시라는 거예요. 플래시. 대학교 가면은 이제 신입생을 플래시맨이라고. 뒤에는 3, 4학년은 주니어, 시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이 든 사람 시니어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음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저도 우리 현정이처럼 정말 젊었을 때가 있었고 또 지금도 젊습니다. 사실 우리 누구에 비하면은. 그래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꽃이 피고 이렇게 꽃이 이거 뭐 좋아하나요? 그래서 꽃처럼 밝고 청명하고 정말 화사하지만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꽃도 피고 정말 화창하고 그렇지만 가을에 바람이 싹 불면 뭡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꽃도 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갈등과 분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젊었을 때 사람이 젊었을 때 짐을 지우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짐을 그렇게 많이 지더라고요. 세상의 역설자, 나라의 운명도 또 이 세상도 또 가정도 부모도 짐을 많이 지거든요. 젊은이들이 짐을 많이 져. 왜냐하면 그만큼 내 세포가 활성하고 미래를 보고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젊었을 때 많은 하나님 종들을 불러서 불렀다.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야 라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는 주여 나는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했는데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을 감동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왕으로 그 소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부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영으로 부어준다. 그래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정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목 보면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조금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절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로 큰 여행을 하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잠시 부류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24장에 보면은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보면은 이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연하고 설교하는 그 내용 중에 한 개를.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이 복음 앞에 붙들린 삶이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였는데도 그는 이 세상에 평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던 이 성경의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이나 집필한 대사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기독교 신학은 바울에게서 나왔다는 정도로 바울은 영성도 대단한 그런 제자였죠. 그런데 이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나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강렬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마지막을 사는 성도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뭐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고 뭐 666을 이야기하고 조금 고리타분한 것이 있잖아요. 특별히 뭐 어떤 집단에서는 요한계시록만 전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끝을 알리는 징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살 하루하루가 마지막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짐승처럼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사는 삶은 마치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의 법도 없고 사람들이 뭐 300년, 500년은 기본으로 살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도 안 늙고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정말 그렇게 사는 살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았고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라는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냥 살면은 범죄가 되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래서 법이 있고 이 세상에는 윤리가 있고 또 제도가 있고 다 틀이 있다.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그래서 세상에 프리미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가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만하지 않고 정말 그 손흥민 선수가 겸손하거든. 그런 겸손은 한국인의 특징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서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손흥민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인성에 탐복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 시카고에서 LAFC와 데뷔전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 그런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인성이 되는 인성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인성, 품성, 성품 이것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영성이 더해지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벨렉스는 총독이기 때문에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 와이프도 있고 부인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인데 그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요. 뭐니 해도 사람은 돈을 갖고 있어야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돈은 범사에 유용하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돈은 범사에 유용해서 서로 사랑하고 써고 나누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 돈의 통로가 되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그 욕심에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도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의라고 하죠. 우리가 justice 이 정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의를 알아야 돼요. 의를. 그래서 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히브리 말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옛날에 그런 팝송도 있었거든요. I always feel like somebody watching me.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그래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뒤에 꿀리지 아니하고 무덤이 없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 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했기 때문에 빛 앞에 사는 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도 그래요. 음지에서 그죠? 어둠에서 섭지에서 나오는 게 바로 바이러스고 병균이고 그렇죠. 근데 햇빛 안에서는 살균이 되고 다 이렇게 소멸되기 때문에 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첫 번째 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코람데오고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또 바울이 두 번째 벨렉스에게 뭘 말하냐면 절제예요. 절제는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것, 하고 싶지만은 말을 아끼는 것, 행동하고 싶지만은 참는 것이 바로 절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의 육신의 열매가 있잖아요. 육신의 열매는 뭐 게으름, 나태함, 뭐 여러 가지 뭐 거짓말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건데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자비와 절제와 온유와 충성 이렇게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가 절제인데 절제는 참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실 우리를 절제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내적 다스림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정말 그 속에서 그것을 참고 내적으로 승화시키면서 이렇게 내 안에 정말 그것을 품을 때 그것이 절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진주 있잖아요. 진주는 어떻게 진주가 되느냐, 그 정말 조개가, 진주 조개라가 있겠죠. 그 진주 조개 안에 아주 미세한 그 모래, 알갱이, 이 물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진주의 속살이 그것이 아프니까 그 진액을, 그래서 그걸 싸고 감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몇 년이 되다 보면 진주가 된다. 진주를 만드는 사람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네 마음에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사랑과 온유와 이것이 우리의 성품을 갈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좋게 갈릴 때 그것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황금 인성으로 손흥민처럼 겸손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뭡니까?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거죠. 내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참게 되고, 또 진정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와 절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의와 절제와 심판의 심판. 심판은 저주먼트, 영어로. 내가 이래 살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보겠느냐 하면서 이제 우리의 장차 올 삶을 두려워하면서 내 삶을 표대를 맞추는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마음이라.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절제는 이제 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절제는 또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간 절제. 시간 아껴야 돼요. 두 번째, 물질 절제. 세 번째, 언어 절제.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또 돈과 물질과 이 은행을 절제하는 이러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심판에 관하면은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말세 심판 의식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자기 특히 젊은이들이 마음에 안 들면 막 집 던지보고 가고 그래요. 인내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영원한 시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심판을 염두에 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것을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겨놓으라 하는 그러한 상급의 말씀을 들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교훈을 틀을 닦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저도 요새 이제 사람을 좀 만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영어 수업을 들어가요. 컬컴이라고. 컬컴이 뜻이 뭐냐면은 컬처 앤 커뮤니티.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문화를 이해하거든요. 새로운 뉴월드라,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되면 그런 데 많이 참석하면 좋아요. 왜?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거든요. 또 그거 하면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저도 엔돌핀이 막 솟고 영어로 막 공부도 하게 되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좀 벤치마킹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가 형편이 되면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부도 얘기했지만은 커뮤니티와 소통과 달란트와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게 하고, 또 중에는 또 그 사람들이 영어나 또 성경 공부, 또 인공지능, 컴퓨터 이렇게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교회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이지만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 그 외국 사람들도 사귀었어. 또 전번에 시트 공장 가면서 또 자동차 정직원을 또 전번 주에 신방했거든요. 그 친구는 자동차 다니면서 막 자동차 연봉이 뭐 1억 6천이라네요. 그 사람은 30년 넘었으니까 내하고 나이가 한 살 차이 됐는데, 근데 야간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람 혼자 살더라고. 근데 뭐 옛날에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돈을 헛되게 쓰더라고요. 코인해갖고 뭐 3억, 뭐 주식해갖고 뭐 매도 잃어버렸대. 그러니까 삶은 좀 돈을 많이 벌어도 무지무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사니까 또. 그래서 야간 끝나고 이 전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납니다. 그거야. 그래 보험도 안 되잖아요. 우리 보험 전문가들이 볼 때도. 그래 문집사님하고 신방도 갔다 왔는데 뭐 산재를 한다더라. 그래서 내가 목사를 하니까 마음을 열고, 또 자기는 모태신앙이라 엄마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교회 다니는데, 근데 모태신앙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렇게 열정이 없어요. 어릴 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면서. 그래서 모태신앙은 다른 말로 못하는 신앙, 모태신앙이 될 수 있어요. 잘 못하는 거라. 그래서 열정도 없고. 그래서 내가 신방도 가서 자꾸 이제 영적 인공 심폐소생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면 목사님 하면서 또 하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요. 왜? 그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도록 그런 도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향기, 예수의 전도자가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요새는 참 세상이 흉악해요. 제가 아는 전번에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아갖고 자기 아들한테 회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경험은 많이 없죠. 근데 이제 주위에 이런데 관공서에 일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울주에 있는 공무원이 자기한테 납품을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심장 제동기 있잖아요. AED라고. 그게 130만 원인데 그거를 35대를 납품하면은 150만 원씩 주겠대. 한 대당 얼마 남습니까? 20만 원 남으니까 의심도 안 하고 아버지가 있는 돈 있는 회사 돈 엄마 돈 다 해갖고
그냥 4천만 원 되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싸게 되는. 금융사기라. 어. 인공 요새 볼피싱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라 이게. 왜냐하면 요새 인공지능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핸드폰 열면은 딸내미가 똑같이 아빠 휴대폰 분실했으니까 돈 붙여줘 똑같이 목소리하고 똑같이 나온 정도가 되니까 이게 뭐 세상에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늘 거래하던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 전화 오니까 받잖아요. 또 갑이잖아. 아이고 저 주무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 우리 이게 그 울주군에 이거 심장제동기 한 세트 넣어야 되는데 당신이 납품해 주는 게서 그러니까 박수. 아유 짜증. 아니 짠 건 아니죠. 그 사람 전화를 오니까 목소리도 비슷하고 하니까 말 그대로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상식으로 보면은 좀 의심하고 내가 뭐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지 말고 돈을 내한테 있구만 내가 사갖고 남겨줄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좀 믿네. 응. 근데 의심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아버지는 이제 결혼하니까 이러는데 아들은 또 자기가 사장되고 하니까 뭐 요새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근데 뭐 나쁘면 하면은 뭐 20만 원 하면은 뭡니까? 30대 갔으면 돈이 600만 원 넘잖아요. 쉽게 벌 수 있다 이런 마음에 혹 넣었더만은 그게 자기가 입금하면은 이게 경찰에 가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참 안타깝더라. 나도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 뭡니까? 나도 돈 있으면 한 대 20만 원 쓰는데 돈 없는 게 참 괜찮아지 그때. 이 세상이 이랬다. 또 우리 어제 문진영을 만났는데 김미숙 씨 이야기 들었어요? 남편. 누구요? 김미숙. 미숙이. 예. 남편 이야기 들었죠? 아니요. 못 들었구나. 나중에 다 알 건데. 아니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편이 집 앞에 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야. 저 차 좀 빼주세요. 내 차 좀 지나가기인지 뭐 자기 지역인지 의익인지 몰라도. 근데 마침 집에서 한잔 하는 거야. 예. 이거 차 빼러 간다고 하다가 딴 사람 차 좀 끌고는 거야. 사이드가. 음주.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보더만 아유 당신이 왜 나 차 끌고 사면서 보니 술 냄새 나니까 이 사람이 신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응. 그래갖고 합의는 200만 원 받는데 이 사람이 신고하는 바람에 면허 출소해갖고 벌금이 1,000만 원 나와.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아니 벌금 나왔어요. 경찰 신고하니까 경찰이 그렇죠. 때리지. 아니 합의도 그 합의 보려고. 그러니까. 아니 별개예요 이모. 그 합의는 그러니까 자체에서 보내는 거고. 그 사람이 전화를 안 해야 되는데. 신고를 만원 해주는 돈을 주고. 아니 그러니까. 합의는 해야지 당연히 뭐 차로 그 박았잖아. 그 개인한테 합의해야 되고 그 사람이 신고하고 그쵸, 맞아요. 경찰은 또 음주니까. 그래 벌금 뭐 빼려고 많이 그래서 하던데. 그러니까 아직 뭐 결론 안 났는데 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예. 지금 그래 내가. 참 그런 걸 보니까 이건 뭐 세상이 근데 일단 잘못한 거잖아요 본인이 맞죠? 아니 뭐 하기 충이겠지. 그러니까 그러기는 말기는 아마 네. 죽은 데 지나도 있었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우리가 술도 안 먹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절제하면서 살고 또 심판을 의식해서 사는 이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근데 아저씨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저러는 내 그래. 쉴 때 이제 뭐 아니 휴가도 아니 지금은 아니고 그거 일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일 안 가고 있다니까. 일 안 가면 뭐야 너 월급 나와야 먹고 살아가지. 하여튼 또 그뿐만 아니라 당기는 뭐 아는 분들이 요새 뭐 금융사기니 보이스피싱이니 다단계로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우리나라 알죠? 자살률 1위. 예? 뭐 탤런트도 뭐 김정균과 박영균과 이 사람도 뭐 지금 자살했고. 지금 이승규 또 젊은 애들이 자살 많이 해요. 맞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 많이 번 데도 투자해갖고 사기당하니까 자살하고 없는 사람은 비관해서 자살하고 하여튼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힘든 세상이라는 걸 아시고 오늘도 복음 앞에 이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은 비록 매에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이 묶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왔기를 바란다. 근데 이 묶인다는 것은 우리는 묶이잖아요. 가정에 매이고 집안에 묶이고 부모님한테 묶여요. 항상 또 부모님을 케어해 줘야 된다는 이 마음, 또 가족들을 또 자기 가족들을 케어해 된다는 생각, 또 연약한 이런 자식을 위해서. 근데 그 묶인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어떤 책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감옥에 있는 육체와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행성에.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를 입었지만은 사실 주의 영이 있는 것은 좌양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오게 하신 것은 오직 이 육체의 짐을 이기시고 저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쇠사슬과 운명과 죄에 대해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복음 앞에 서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벨릭스를 향해서 의와 질죄와 심판을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사는 이 시대에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흘러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의를 생각하고 질죄를 염려하며 또한 심판을 예비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람 같고 나그네 같은 저희들이지만 오직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살게 될 때 믿음으로 좋은 성령의 열매를 가득 안는 그러한 주님 앞에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러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염두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든 불행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찬송가 우리 456장 그냥 문의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너선 목자를 만져라 모든 하나가 인너를 너선 목자를 만져라 너선 목자를 만져라 너선 목자를 만져라 나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목자를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목자를 만져라 주가 참여하는 내게 주시는 그 손 목자를 만져라 그 손 목자를 만져라 그 손 목자를 만져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목자를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목자를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은 너의 죄악의 진리가 올 때에 그 손 못잡은 만문을 벗어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이번 주도 주님의 그 손을 만지면서 삶을 살 때에 주님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영광을 이겨 주십니다. 네,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오는 지 벌써 한 3주 됐는데 4주 됐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지만은 업그레이드하고 또 그런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 주에는 제가 굉장히 사람들 잠시 이야기했는데 성경 교재를 만들었어요. 7교회 신학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딴 데서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그 교재가 계시록 2장 3장을 기독교 이치문대로 엮어서 만든 말씀인데 그 성경 공부를 지금은 아닌데 한번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7교회가 어떻게 2000년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또 성도가 처음에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이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 수준으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제 E로 시작하잖아요. 에베소. 그럼 엘리먼터리 기초라는 거죠. 첫 사랑을 기록하는. 그리고 에베소 스무나는 S로 시작하니까 스타디 공부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 스타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부터 첫사랑부터 하나하나의 레벨로 해갖고 이 계시록 2장 3장 이것은 제가 만든 거예요. 40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는 L이니까 리더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것을 겪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기도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이제 예배고 또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좋은 교재가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장소 예배 소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이것에 정착해서 교회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 우리 오늘 인사도 못했는데 좀 늦게 오셨지만은 우리 이게 제가 오랫동안 있었고 우리 여기 남북의 집사님으로서 우리 독도 회장이시고 여러 가지 장을 맡고 계신 우리 서성은 회장님 사무실 또 제가 쓰고 있는데 잠시 이분간 소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까 그 두 분 뭐는 제가 뭐예요? 아닙니다. 우리 청년인데 양문요. 네? 아, 우리 전화 받으러 왔어요. 이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몇 시에 있어? 그러면은 축도로 마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다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속에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의와 절제와 심판을 염두하는 삶을 사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